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1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것들은 모두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나의 천국으로 이 시간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큰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꼭 그렇게 표를 해놓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특별히 우리가 공감이 가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언더라인 쳐가지고 그렇게 해놓듯이. 저도 성경에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굉장히.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제목을, 언약과 부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뱉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너를 복 준다 이럴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 꼬라지 상관없이 그냥 복 줄게 이러면은 우리는 복 이럴 것 같으면 자기 꼬라지를 보잖아요. 내가 지금 복 받을 인간인가? 복 받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는 복 받을 인간이 없다니까. 조건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신다 이럴 것 같으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원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을 크게 한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왜 이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복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요걸 지금 이 시대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주의는 성화주의자를 이야기를 하고, 영지주의는 뭐냐? 복음 알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이런 인간들이 영지주의예요. 그 초대 교회사를 볼까 하면 항상 이 인간들은 있었어요. 그 이단은 없어진 적이 없다니까. 2000년 전에 마귀가 있었으면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창세기 1장부터 마귀가 있었으면 지금도 있다 없다? 마귀는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항상 함께 한다니까. 마귀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자지요.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짓의 압이라 이 얘기는 뭐냐? 신앙을 왜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 안 한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지, 부처 말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부처 말하면 여러분 속겠어요? 안 속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마치 유괴범들이 아이들한테 속일 때 누구 핑계대냐? 니네 엄마 저기 있다. 이렇게 속이듯이. 불이 속인다니까, 마귀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쪽에서 이해하도록,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도록, 인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뱉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를 강하게 할 때는 아파요. 나라고 뭐 바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상 돌아가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기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왜곡되어 나가면 안 된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쏟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 눈치 보고, 아이고, 요거는 요 사람은 저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바꿔치기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된다니.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 안에 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직설력을 뱉어내야 돼요. 그게 아픈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이야기 안 해주고 반대로 막 혼잡하게 이야기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데모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잘못 잡섰어요. 왜 그래요? 왜 요즘 설교 그래 약한데?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의사가 돌팔이짓 할 것 같으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잘 다니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그때 그 이비인후과는 약을 딱 받을 것 같으면 금방 나아. 내가 잘 나왔어. 그 약이 딱 내 인테는 맞아.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약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그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픈 거라. 낫지를 않고. 그 나중에 가가지고 이 약을 왜 바꿨냐. 이 결국 뭐냐. 그 리베이트 먹기 위해서. 그 제약사들 있잖아요. 그 약을 바꿨더라 이러더라. 내가 한참 따졌거든요. 나는 그 약이 내 몸에 맞는데 그걸로 좀 처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 고치러 갔는데 의사가 말이죠. 농담이나 실실해갖고 말이죠. 병은 제대로 진단 안 해줄 것 같으면 그거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냉정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데서는. 목사가 여기서 장난치려고 해도, 연예인 노릇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목사가 어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예인 짓 하러 다니겠어. 그러니까 설교를 베껴가지고 하잖아. 베껴가지고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베껴가지고. 지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교인들이 나빠요. 목사를 나무랄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귀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려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뭐를 이렇게 여기서 변화시키지 말고. 그게 서로 사는 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관념. 이게 100% 관념신앙에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 지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구한다 이 얘기는 그것이 지금 영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성경이 이해된다는 얘기는 그 성경이 지금 뭐냐 철학으로 바탕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공교하게 지은 말로 너희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공교하게 지은 말이다. 공교하게 지은 말이라는 얘기는 세공업자가 진짜 그 하는 거예요. 세공하는 걸 공교하다 그런다. 공교하다고. 그럼 말씀을 공교하게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칼칼하게 하죠. 칼칼하게. 죄인이 죄 짓는 거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논리가 그래 간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다니까. 복음은 최고로 안 돼. 근데 막 살아도 되고 꼴린 대로 살아도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 그게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이성적으로서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걸 여러분들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제가 설교라는 건 여러분들 이성에 호소하지 않아요. 이성에 호소하면 다 튕겨나간다니까. 그걸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특유의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안에서 이렇게 편집한다고. 편집을 한다니까. 편집을 한다는 게 뭐예요? 들을 거 듣고 자라낼 거 자라낼 거. 그렇게 해서 제 설교를 가지고서도 뭐하냐. 왜곡되게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엉뚱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 나는 그 정당한 목사가 그러는데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전부 뭐냐.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이 싸웠던 것들이 대표적인 자들이 뭐냐.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어디서 나오냐.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에 호소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중에서도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고 SNF파가 있고 국랑폭력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파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는 현세주의라. 현세주의. 내세를 안 믿는다니까. 천사도 부활 때 이런 거 안 믿는다니까. 사두개파가 있었다니까. 예? 그럼 그 사두개파와 같은 맥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철학적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헬라 철학에 바탕한 영주주의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하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가짜를 심어넣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했죠. 그죠? 곡식을 뿌려놨는데 자고 나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농사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기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농사꾼들이 곡식 가라지 다 알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뽑지 말라 그러죠. 그죠? 뽑지 말라 그러는데 뭐냐. 그걸 뽑으면 혹시 곡식이 상할까봐 그러잖아. 다칠까봐. 이 이야기는 뭐냐. 항상 가짜들은 네트워킹을 잘 해놓는다니까. 가짜들은. 교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가짜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사람 포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서 뭐 대단히 친절한 것 같고 막 이런다니까. 딱 사람의 인심을 사서.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킹 딱 돼가지고 딱 얽히게 될 것 같아. 그때 본질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딱 드러낸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적을 하고. 응? 그게 초대교회 안에도 항상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가라진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거 뽑을까 이러니까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딱 떨어져도 각자 받는 것에 따라서 달리 토해내는 거예요. 각자 달리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토해내고 법에 속한 사람은 법을 토해내고,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내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라도 마귀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법으로 토해내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하고 교회를 허무는 쪽으로 일을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올바른 성도들이 받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뭐냐, 은혜로 토해내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토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딱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교회를 허물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그릇이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동조를 하지 말고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 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사람 죽으면 어떻게 사나? 맞죠? 그죠? 상식,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 상식이야, 상식.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죽었다 왜 사나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나, 어디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것도 그거는 그냥 이 가상현실이라 그러고, 물가를 걸었는데 햇빛이 쫙 이렇게 노을 저 비치니까 무리를 걸은 것 같이 보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해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전부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는데 숨겨놨다가 아가 딱 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확 내놨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래, 전부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하나님을 상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가느냐, 상식적인 곳에 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따뜻한 나라에 있다. 예수 믿는 건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은 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영에 다가온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다? 못 믿지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그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받지 않으니까 못 믿는 것이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봤나, 네가 천국이고 지옥인데 네 왜 하노, 이렇게 딱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을 지금 상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식으로는 나는 믿어진다, 아이가. 니는 안 믿어지는 걸 네가 네 큰 소리 치잖아. 나는 믿어진다,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네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네 나무래지 않듯이 믿어지는 나를 나무랄 필요가 없지. 나는 믿어져서 믿는 거고, 너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고. 참 간단하다. 신앙이라는 건 간단하다니까.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미움이에요.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또 인간들 상식으로 또 이런다. 에서 불쌍해서 우애노. 그럼 에서 불쌍해서 우애노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지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 참,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 성화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애초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 미워한 자를 했을 것 같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 잘못이 있냐고. 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론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 신앙은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론으로 출발하면 100% 달리 되어 있어. 우리 존재론으로 출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출발하시라고. 하나님 쪽에서 출발을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토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불공평합니다. 왜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야지.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지금 그래 따진다니까. 그게 토기 입장에 접근하니 그런 거예요. 여기 죄예요, 죄. 토기장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 같으면 그거 따질 문제예요, 안 따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진열된 상품들이 쭉 있잖아요. 진열된 상품들이, 그 상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상품 중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골라오잖아요. 그죠? 내가 딱 골라가 요건 내 거 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얘는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야속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내 상품 딱 쥐고 있는데 걔가 많이 데모할 것 같으면. 내 마음. 이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 죄가 그걸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는 모두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면 좋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같으면 에서가 따질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을 것 같으면 야곱은 미워하고 이랬을 것 같으면 에서가 뭐라 그러겠어요? 반대로 야곱이 만약에 미움받고 에서가 사랑받을 때 야곱도 따질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의 이성을 성경 속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백날 해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는 이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합리적이냐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런 것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기 위해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거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만들었는데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그릇이 있고 예수가 안 믿어지게 하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안 믿어지게 하는 이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믿어진다니까. 이걸 창세된 언약식으로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낼 때 모두가 뭐냐? 언약을 심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비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 고린도식으로 오늘 15장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언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심어줬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변경시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한번 떨어지면 끝까지 그 말씀을 뱉으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자기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할게. 야곱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러면은 야곱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짓을 하도 사랑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사랑으로 드러날 것 같으면 야곱은 말 잘 듣는 놈으로 보이겠어요? 안 듣는 놈으로 보이겠어요? 상대적으로, 그죠? 안 듣는 놈으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꼴통들이요, 꼴통들. 말 안 들어 쳐먹어요, 안 들어 쳐먹어요. 이 역설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죠? 갖다 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속썩이에요? 남의 새끼예요? 여러분들 뱃속으로 낳은 새끼예요?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이 말 잘 듣는 새끼들이 있다 없다? 새끼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아들은 다 말 잘 듣는 것 같는데, 착한 것 같은데, 내 새끼들은 왜 그래 말을 안 듣는 거, 이게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보세요.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을 선택한 것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뭐 잘나가지 선택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방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보여줬을 것 같아. 이방 아들은 대발에 굴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말 안 들어먹기를 아주 소문났잖아요. 소문났죠. 그렇게 그 말 안 들어먹는 속에 계속 하나님이 뭐 하냐?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줘야 돼. 아멘? 네. 그리고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의 민족이에요. 복의 민족. 응?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각 사람에게 에서의 계열이 있고 야곱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계열은 계속 하나님 사랑받는 구조고, 에서의 계열은 미움받는 구조죠. 그 달리 미움받는 구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 안 하는 것이 미움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게 미움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했는데 뭐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뭐냐? 저주 모습이에요. 저주 모습.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예수를 믿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믿어졌단 말이죠. 어느 날. 그러면은 나는 왜 예수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에 동참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죽었는데 부활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 왜 첫 열매라 그러겠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2개, 3개 나중에 줄줄이 졌다고 딸기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요렇게 죽었다가 살려낼게. 그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낸 건 어떻게 살려냈느냐? 하나님께서 요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그 언약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해되죠?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변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 동영상 찍을 것 같으면 이걸 변환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원래 건 딱 사라져버리고 그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것으로 뭐가 돼요? 변환이 돼버리죠. 변환돼서 딱 내뱉어버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부활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활이 됐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읽으셔보세요.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부활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도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건데 예수님의 실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 프로그램에 예수를 넣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아멘?
지금 다시 보십시다. 다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거 다시 보세요. 만일부터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다시 살려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 걸어가지고서 죽었다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는 게 있죠. 깨우는 게 있죠. 그죠? 진짜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지. 또 묻는다 또.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렀어요. 그걸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나사로 죽었다 잔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뭐 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 하러 가자 그랬어요?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 근데 사람들을 볼 때는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 우리가 목숨 끝나면 죽었다 이런다니까. 그럼 신자는 뭐 해야 되느냐? 자는구나. 주무시는구나. 주무시는 게 기분 나쁘지? 아니지, 그죠? 우리 다 죽으면 죽는다 하지 않고 주무신다 그런다니까. 잔다 그런다니까. 언제 깨어나느냐?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난다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묻습니다.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죽었으면 그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겠죠. 자고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군인들 아침에 기상나팔 불잖아요. 어떤 놈만 그 기상나팔 소리를 들어요? 잠자는 놈만 듣지. 진짜 죽은 놈은 그거 듣는다 안 듣는다? 죽은 놈은 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놈은 들리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고. 아멘? 우리 부활이 그렇다니까. 우리 부활이. 응?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야,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예시를 하나 해줄까? 그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다, 아이가. 예수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아이가. 이건 샘플이다, 아이가.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샘플로 죽었다 부활시킨 거야. 아멘? 네. 그게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 운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희들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뭐가냐? 영생을 이미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받았다 이 얘기는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음이 가두지를 못한다니까. 죽음이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몸뚱이는 마치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할 때 이것은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딱 정해진 거 수명 가지고 오듯이 우리도 이 몸뚱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냐? 정한 수명을 있는 거예요. 그 수명이 다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뭐냐?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뭐하냐? 깨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날 때는 우리가 뭐냐? 이 몸뚱이가 아니고 다른 몸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씨가 죽었다가 다른 것으로 깨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씨가 죽어가지고 씨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씨가 다른 것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이건 이 다음 시간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뭐냐? 이쪽 백성은 부활 프로그램을 줘버리고 이쪽 백성은 부활 프로그램을 안 준 거예요. 그게 부활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은 뭐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부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하나님 심어줬죠. 그럼 하나님이 부활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되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죽음 아래 가둬져 있다는 얘기라. 이미 영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따라합시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다시 따라합니다. 신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아멘?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때 도마가 또 그러면 우리 깨우러 가자. 죽었다니까. 이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마는. 언제는 또 뭐 죽었다 그랬다가 자기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잠잔다. 그래서 도마가 또 앵무새처럼 또 예수님 따라한다. 그럼 잠자는 자 깨우러 갑시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나사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이 살다가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몸뚱이는 죽게 돼 있어. 근데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야.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래서 나사로를 깨워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기 전에 먼저 뭐예요? 마르다고 그 둘러선 사람 보고 한테 하는 얘기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기시고 우시잖아요. 통분이 여기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 나사로는 보세요. 안 믿는 그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딱 선택이 된 자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사로예요.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사로는 어디에 갔느냐? 침상에 누워있다.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는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죠. 자, 의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의인이 지금 침상에서 뭐 하고 있다? 편히 쉰다고 있잖아요. 쉬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요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에 가 있어요? 침상에서 지금 뭐 하느냐? 여러분들 침상에서 편히 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생활하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잠잘 때 편한 잠옷 입고 이제 쉬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쉬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동생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그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그런다. 야, 나사로야, 안 되겠다. 네 동생들 울어가야 안 되겠다. 지금 와가지고 잠깐 좀 나왔다 가거라. 그 나사로는 그 쉬고 있다가 말이야 잠옷 벗고 말이야 다시 옷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또 나오잖아. 이렇게. 세상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서 나사로가 뭐 제일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동생들을 조졌을 거야 아주. 이 카시나들이 괜히 울어가지고 지금 내가 잘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짐지근이 왜 울기는 왜 오구나? 그래서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동생들 보고 죽는 게 아니더라. 내 죽어봤다 이거. 죽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사로는 하는 곳마다 뭘 전하냐? 부활 전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더라. 나 경험했다 이거 내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 속에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고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사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보여줬다니까.
그럼 신앙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활한 사람, 그럼 또 나사로 나중에 살아났다가 나중에 나사로는 죽었을 게 아닙니까? 죽었지요. 그럼 뭐 부활한 사람도 또 죽겠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 부활해 또 죽겠네. 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거든.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샘플로. 아멘?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한다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생시킨 거예요. 소생시킨. 그 성경 속에 올 것 같으면은 구약에 그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 살려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따지면 걔도 부활했겠네. 이게 비아냥거리는 인간들은 꼭 그런 거가 시비를 건다니까. 그럴 때는 그걸 뭐냐,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소생시킨 거예요. 아멘? 네. 진짜 우리가 뭐냐, 이 몸뚱이가 죽어 장사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은 이 몸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야 죽잖아. 그죠? 죄가 있어야 죽잖아요. 그럼 하늘의 몸을 입는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성도를 하늘의 몸을 덧입혀 주느냐? 죄 없는 몸으로 살아야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세계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이 몸으로 부활하면 또 죽어요. 이 몸으로 부활하면 죽는다니까. 왜? 이 몸은 죄 아래 난 몸이라니까. 죄 아래 난 몸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걸 계속 죽었다 살리나도 얘는 죄 없는 몸, 죄 있는 몸이에요. 그냥 소생 프로그램이라니까. 아멘? 진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야 그때 뭐 하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몸들이 버려지고 하늘에 있는 몸으로 덧입혀져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몸을 입어야 우리는 뭐냐? 그 몸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버려. 그래서 이걸 편의상 이 땅의 이 몸은 1층이고 1층에 사는 몸이고 하늘로 오는 몸은 2층에 사는 몸이에요. 아멘? 아멘. 이 죄와 사망은 1층에 있는데 2층은 죄와 사망 영역이 그 침범을 못해. 아멘? 예, 침범을 못한다니까. 예? 그럼 그 중간에 뭐냐? 1층과 2층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어디로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죄로 죽어야 될 그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의 몸이 뭐예요? 사망하는 몸이잖아요. 그죠?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말이 어렵다. 지금 어려워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 아래에서 죽을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몸이, 선악과가 이 몸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몸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몸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죽고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넘어가 2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2층에. 그럼 십자가 넘어 2층은 곧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됐냐?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뭐냐? 1층에 있거든. 1층에.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잠깐만 1층 구조로 살면은 미친다니까. 맨날 이거 중리산이 한다니까.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1층에 있어요. 2층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니까. 그럼 2층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1층에 사람이 죽어야 2층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몸은 어디 몸이? 1층 몸이에요? 2층 몸이에요? 1층 몸이죠. 1층에 있는 이 몸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1층에서 살아가는 이 구조를 죽이는, 이걸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 육신의 소욕이 죽여져야 그 다음에 뭐냐? 2층의 구조로 사는데 여기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곳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 신자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몸의 구조상 뭐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응? 그래서 옛사람의 법이 이길 것 같으면 새사람의 법이 찌그러들고, 새사람이 이길 때는 옛사람이 찌그러들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볼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 안 되죠. 여기서 변화상이 우위라니까 안 보여. 그러면 베드로같이 우리 여기 초막새 찍고 여기서 합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살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문 열고 나가라 그래요? 저 산에로 가라. 산안에 가면 여전히 뭐가 있느냐? 오만게 나오잖아요.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마누라 문제도 있고 뭐든 직장 문제도 있고 다 걸리잖아. 우리 김성민 유사님 여음을 왔을 때 천국이라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오만 것이 다 오른다 지금. 그러니까 간절하니 어떡하냐? 주여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냐? 신앙을 변화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려.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 몰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약이라서 또 죄송한 또 누가 또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약과 같아서. 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발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제발 이놈들아. 근데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좋아해요. 저 세상으로 가고 좋아해요. 세상으로 가서 좋아하니까 거기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맨 넘어져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호와가 또 살려놓으면 또 그 잠깐 살았다 또 나가면 또 그래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제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안에 부활 프로그램 이렇게 내장을 시켜놨다 이 얘기는 그냥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산다는 그 개념만 갖지 말고,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뭐하냐?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내게 만든다니까. 그게 부활이라니까. 그럼 어떤 면을 봐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뭐하냐? 교회 와가지고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들은 다 여기 묻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무덤이라고 그러는 게 무덤. 여기다가 모든 세상의 정과 대한 욕심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늘 것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가서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도 부활을 삶 속에서 실제로 느낌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관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사는 사람. 그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관념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관념으로 믿는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파송될 때마다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하나 심어놨다니까. 각자 심어놨다. 여기는 부활 프로그램, 여기는 진노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영생 받을 자가 있고 영벌 받을 자가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같으면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러잖아요. 심판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러고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그게 영벌과 영생이 있다니까. 그럼 신자는 영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받고 들어왔어. 불신자는 영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벌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냐?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 때에 세상 것을 잠깐만 빼앗기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걸 누가 빼앗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빼앗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빼앗을 때에 빼앗겨 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 얘기는 그들이 다 뺏어갔지만은 난 뺏긴 게 아니다니까. 난 이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줄게, 가져가. 그게 바울이 뭐냐, 부활신앙으로 산 거예요.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육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히히 거리면서 웃을 수 있고 말이죠. 누가 욕을 해도 웃을 수가 있고 말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사이라니까. 다만 우리는 뭐 아직까지 그게 서툴러 가지고서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죠. 그죠? 잘 될 때는 왜 잘 되고 안 될 때는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된다니까. 이걸 부흥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부흥사들 그 부흥회할 때 보세요. 막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해놔놓고, 제가 과거에 그걸 봤어. 그 목사님 이름도 내 명예 때문에 아는데, 강달 무슨 목사님이 있어. 자, 우리가 강달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있는데, 저 남부교회 남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때 부흥회할 때 가는데, 명절 맞이 꼭 이거 성경 인용한다. 명절 마지막 때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서, 그래가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서 다 헌금할 사람 부르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저기도 있고 저기도. 난 눈 떠봐서 봤다니까. 참 불경하지 나도. 이게 진짜인가? 없어. 쇼하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 이 사람들 뭐냐?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집단체면 이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더니 대하는 목사님, 양산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전화 왔더라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자유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자유교회는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감람산에 가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네. 근데 은혜 받으러 가서 그거 가가지고서 작정헌금을 뭐 150만 원인가 하고 왔대.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거기서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작정하고 났는데 이것도 수금하러 오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감람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150만 원 작정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150만 원 컸지요. 작정하고 왔는데 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서운한 걸 갚으면 안 갚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나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내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되냐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서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쇼를 한다니까.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마음이 열려가 하지요. 내려오면은 쉬운 말로 거기는 산후였는데 내려오는 현실을 보이니까 속았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설교 들으면서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할 거는 그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응? 이게 그 뭐냐, 가시가 막는 것이고,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서 이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씨가 길가바디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씀을 들었더니 온갖 세상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지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뭔가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한 그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치료를 한다니까. 말씀 속에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이 치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벌로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내 심령 속에 이 말을 뭐냐, 치료하고 말이야, 잘라낼 거 잘라내고 새길 거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이 말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벌로 이렇게 미사용 쓰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다름질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냐, 실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가지고서 나를 이기게, 나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줬다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줬다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뭐이다? 믿음이라고 하잖아. 믿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이겨요. 성경의 증거가 그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11장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앞에 주어가 뭐예요? 믿음으로잖아. 믿음으로자. 믿음으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온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진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아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됐잖아요. 믿음이 그들을 뭐하냐? 끌고 다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믿음이 그 석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들이 이렇다면 세상 말로 팔자련히 하고 사세요. 이걸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분복이라 그러는 게 분복. 전도서를 보세요. 분복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 쓰는 놈 따로 있네. 어떤 사람은 돈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도 편안히 잠자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노동자는 달게 잠을 잤느니라. 이게 이 지역으로 맞아요. 이게 노동자는 달게 잠을 잡는다 그래. 왜 노동자는 달게 잠을 잘까요? 줄 게 없어. 배째라야 배째라. 가진 자는 이놈도 와서 찝쩍거리고 저놈도 와서 찝쩍거리고, 내가 돈 좀 받았다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별 희한한 사람이 와가 찝쩍거리죠. 그거 안 줘보세요. 칼을 간다니. 그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한 두고 보자.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고. 근데 노동자는 집불도 가진 게 없어. 불알 두 쪽밖에 없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란 말라. 그럼 잠잘 수밖에 없지. 참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묻습니다. 지금 대답 잘 하시라고. 노동자같이 살래요? 부자같이 살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 그 들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뭐가 되냐? 능력이 돼버려. 생명의 능력이 돼버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실제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은혜 안 받을 때는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보이는데, 그냥 은혜 받고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려니 하지 뭐. 그렇게 하면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문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인데, 문제로 보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문제로 안 보이는 건 믿음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신자들은 전부 뭐를 받았다? 믿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다 골아파하지 마시라고. 가정사 일어나는 것, 세상사 일어나는 것,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은 뭐냐? 그냥 구조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 그 집 속에서 믿음 받은 사람은 그냥 거기에 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거기 올인해서 그렇게 살질 않는다니까. 다 여기서 구조가, 내가 살다 보니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실제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1층 세계가 아니고 2층이에요. 2층. 아멘? 빨리 2층으로 도망갈 궁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산 뒤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하기 선거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거든, 너희들은 산에 있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산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산 뒤로 가는 것이지. 산 아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었다 깨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복잡하면은 산 뒤로 가세요. 아멘? 아멘. 그 산이가 어디냐? 여기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라니까. 문제 복잡하면은 다 재본하는 그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다 엎드릴 것 같으면 내려가면 다 해결되어 있다니까. 이 맛을 왜 알겠노? 응? 제가 그래요. 막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매이면은 내가 머리가 터져. 안 돼. 그러면은 다 몇 개나 하고 여기 와서 엎드리면은 가면 다 해결 다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실력으로 쌓여야 돼. 실력으로 쌓이다 보면 박항서 같이 된다니까. 박항서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별로 빛을 못 봤는데 참 그 사람 만나기 나름이라고. 지금 신문마다 대서특별히 돼서 대서특별. 근데 참 난 그 요걸 보면서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베트남을 응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거기 박항서라는 한국 사람이 하나 가 있으니까 새삼에 공중파 방송에서 정규 시간을 그 중계를 해주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 베트남 이런 사람들 축구 중계를 중계할 그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박항서 때문에. 왜 박항서 때문에 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지금 누가 있냐? 울산 모형교 성도들이 있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천국의 방송에 중계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꼴같이 하는 인간들이 여기 있는데 다만 뭐냐?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어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중계방송하고 있다니까. 저 위에서. 에? 그럼 우리 그 경기를 보면서 베트남 응원했어요? 말레이시아 응원했어요? 베트남 응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죽음 속에 가둬져 있어요. 죽음 속에 가둬져 있어. 하나님 그 죽음 속에 가둬져 있는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뭐죠? 세상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원수들이 딱 우리를 죽이죠. 그죠? 그렇게 딱 해놔놓고 하나님이 그 죽였다고 희낙낙 거리는 그놈 앞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딱 살려내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라고.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사흘 반 동안 땅에 두지요. 근데 두 증인들이 죽은 장소를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라 그랬죠. 그 현장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증인으로 죽임 당해요. 조롱거리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낸다니까. 아멘? 아멘. 살려낸다니까. 그 살려내가지고 우리를 죽였던 그놈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껏 무기가 뭐냐? 사망이라는 무기밖에 없잖아.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뭔지 아냐?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넌 100년에 뒤에 못 죽인다. 죽이면 또 살아나는데. 100번 죽여봐라 101번 살아나지. 너 절대 못 이긴다. 그게 지금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담대하냐 말이죠. 이게 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내 정체성을 좀 보라고. 정체성을 꼬라지가 이래도 징징거리지 말고 말이죠. 재벌 아들이 말이죠. 저 문방구에 가가지고 아이들 그 쭈쭈바 사 먹을 때, 응? 한 놈은 그 쭈쭈바 사가지고 하면 그 꼭다리 떠니 꼭다리 뜯어먹으면 얻어먹으면서 좀 두고 가 할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창피스럽겠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재벌 아들들이에요. 그 세상에 찌질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입 두라 조금만 주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먹고 말아.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죠. 줄라면 준다 그럴 때도 됐다 니나 먹고 배불러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래야 이기지요. 좀 더 두고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 화려한 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 가지고 그냥 이겨내시라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 아멘? 이게 역적으로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프로그램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부활하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